베드로 전서의 강의가 오늘로써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실 때는 이 포인트를 잘 집어 가야 됩니다. 뭐 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하여튼 포인트,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의 포인트인가 그걸 좀 알아 먹어야 돼요. 그걸 이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뭐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또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 요점을 잘 파악을 해요. 이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요점을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지금 3일 동안 제일 많이 제가 부른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입니다. 저는 소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그냥 좀 더 좁게 얘기하면 우리 참미대만 교회 성도님들은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한다 해야 돼요. 근데 안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모르면 저희 아들한테 참 자주 하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안다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아는 걸 왜 가르쳐줘?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장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합리화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을 살아가 보고 사람들을 접해 볼 때 확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집을 건축을 하면서 한 1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건축을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요. 다 두리뭉실을 해요. 해줄 것처럼 하면서 안 해주고, 안 해줄 것 같으면서도 해주면서 자기가 책임을 질 것 같으면서도 책임을 안 지고, 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느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이 땅은요 정말로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철학자들이 하나같이 이 삶을 논할 때 했던 말을 함축해 보면 답이 없다라는 그 철학적인 얘기가 이게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40이 된 것이 참 감사해요. 40이 이제 부록의 나이다 이래서 하늘과 땅이 이치를 깨닫는 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 참 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정확한 것도 없고 뭔가 다 두리뭉실한데 정말 딱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확합니다. 답이 정확하게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겠다. 이게 진짜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제일 무서운 찬양 가사 중에 제일 무서운 고백이 뭐였냐면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밤새 고민을 해봅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거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건가? 여러분들도 여기 이런 질문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좀 와닿아졌으면 좋겠어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진짜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하는가? 진짜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이끄실까 겁나는가? 이거 한 끗 차이지만 정말 큰 차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계속 그겁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성경은 진짜 분명합니다. 내가 영혼이 잘 된가? 이 말씀 정말 되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분명히 잘 됩니다. 범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범사에는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도 들어갑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그런 삶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세상에 어느 학문이, 어느 철학이, 어느 종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분명히 잘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가, 이걸 알고 싶어하는 게 성도여야 돼요. 그냥 내가 시간 때우기, 앉아 있으면 천국 가겠지. 제가 정말 오래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서 있는 거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고,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진짜로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내가 두려움이 없는가, 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가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가장 진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기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합리화 시켜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기도도 그럴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럴 것이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그럴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하심을 받은 요 때문에 그럽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지 말고, 차라리 주님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라는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주님이 죽어라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냥 간단히 답하지 마시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여러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다라는 이 찬양에 내가 하나님 아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1도 의심 없이, 1도 망설임 없이, 일에 대해 나의 그런 타협함 없이 내가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면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이 가장 미치는 것이 기대하는 거거든요. 기대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감도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성경은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자기 합리화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힘써서, 우리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돈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안 민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이더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러운 게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주정의 예물도 하고요, 감사의 예물도 하고요,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힘을 모아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내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자신감이 있고 저는 되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헌금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보고 있고 부끄러움 없이 전도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저는 그 욕심은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요것만큼은 뒤지고 싶지는 않아요. 요것만큼은. 뭐 교회 사이즈는 좀 뒤질 수도 있고 뭐 저의 이런 뭐 모든 뭐 외모적인 거나 뭐 모든 것에 대해서는 다 뒤질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제가 뒤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알려준 그 신앙처럼 그렇게 삶을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더 좀 말씀이 전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되시고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누구보다도 그 기대하며 자신 있게 걸어 나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가면 그거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래 버리면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올해 제 스스로의 표를 삼은 게 이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언제까지 이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13절 말씀에도 재밌는 이 예전 성경과 지금 성경이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도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원문에도요. 그런데 이 성경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여자가 교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재밌는 게 여성을 나타내요. 우리 독일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일어를 공부해 보면요. 독일어에는 물건에도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다 붙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헬라어도 그걸 붙이고 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입니다. 교회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심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나만 달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으쌰으쌰하고 또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또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탁 박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적어왔던 이 모든 말씀은 택하심을 함께 받은 자에게만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를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아니 이건 너무 좀 고난이도의 수준이고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는가?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가는가? 그렇다면 나는 택함을 함께 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내 심장을 찌르지 못하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를 점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은 그렇게 뛰어가면서 왜 내 영혼의 문제에는 왜 관심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싫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봐요. 교회를 여러분 병원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원장님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네? 접수 별로 안 기다려도 돼요. 여기 병원은 그렇게 막 접수가 이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습니다. 정신과 가시면요 10분당 이 돈을 받아요.
이 10분 10 기본료 얼마 있고 택시 미터 끊기듯이 안 가보셨어요? 네, 택시 미터 끊기듯이 기본 요금에 이 시간별로 돈을 계속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헛소리 삑삑 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고 얼른 얘기해가지고 얼른 진단받아서 얼른 약을 타가야지. 거기서 이제 뭐 내 한부터 얘기하면 의사는 계속 듣고 있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맨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우리는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가락 조금만 딱 찔려도 파상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걱정을 다해서 밤에 문 열리 있는 병원이 있나 없나 검색을 해서 거기 데리고 가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도 그냥 그런갑다. 그냥 쳤던갑다. 여러분이 제일 많은 이 타협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바쁘실 거야. 안 바쁩니다. 네, 이 제일 타협이 전화기를 탁 들어요. 목사님하고 내 영혼에 이 기도를 부탁을 드려야지라고 전화번호를 들었다가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 바쁘실 건데 나까지 귀찮게 하면 안 돼. 이 타협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 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는 중병 걸려서 오시면 치료의 기간도 길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할 때 오가지고 치료하면 금방 끝나고 병원 탁 갔다 오면 어떤 느낌 듭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었는데 괜히 가가지고 참 돈 쓰고 뭐 그거 쓰고 뭐 했다 이 생각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사 무난할 수 있는, 무난한다라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너 잘 지내고 있니? 또 혹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게 무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잘 지내고 있니라는 말은 너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이 육신의 것은 죽어버리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고도 정말 한방 있는 그런 멋짐인 것 같아요. 지원아, 안중근은요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신념 때문에요. 국가를 향한 그 신념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베드로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죽읍시다. 나의 이 신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나의 믿음이 훼손된다면 여러분 진짜로 죽겠다라는 목숨이 신앙보다는 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신앙인이라 부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총체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을 딱 기억하시면서 14절 말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해라. 자, 사랑의 입맞춤. 실질적으로요. 이 시대에는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네, 입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 3세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남자고 여자고 서로 다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해보면 세상 난리 나는 거예요. 네. 이대로 그대로 하면 여러분 맞추고 나면 저하고 다 입 맞추고 가셔야 돼요. 하루면 어떻게 가능하겠어? 하루면 막 고개를 저어버리는데 저는 어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딴 데 보고 있으니까. 하준아 어때? 입 맞추고 갈래 오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도 해야 되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인 걸로 이상야리꾸리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성경이 쓰여질 시대에는 입맞추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남녀를 구분해서 이렇게 교회에서는 입을 맞추며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거 우리 말로 해보면 우리는 악수하는 거겠죠. 네, 악수하면서 서로 무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에 무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 절만 딱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이게 눈물이 펑펑펑펑 나야 돼요. 사실은 어떨 때 눈물이 나냐면요,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고생했거든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이 글을 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은 어쩌면 우리도 진짜 죽겠노라고 그 다짐을 딱 마음판에 갖고 있는데, 네, 우리 그 안중근 얘기를 해야 쳐다보더라. 안중근 의사가 이 앞에, 그 안중근 맞나? 사진 찍은 사람, 그 수류탄 들고 사진 찍은 사람, 이거 그 윤봉길이야? 오케이. 그 이게 끼고 윤봉길 의사가 사진을 찍었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는 김구가 보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를 보내는 그 대장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 둘이 껴안았을 때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딱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수류탄 딱 들고 사진 찍고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딱 맞춰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 얼마나 소리, 이 지금 등에 소름이 쫙 저런 끼치는데 왜 여러분도 끼쳤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베드로도 지금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성도라 하면 다 죽음을 각오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자 그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의, 지금 현 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둘 수 있을 겁니다. 몸이 쓰러져가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 말씀 한 절을 붙잡는 거. 내가 정말 내 집에 돈이 없고 내 아이에게 먹을 음식이 없더라도 하나님 이것은 딱 구분해놓고 자녀에게 이것은 손대지 못한다. 옛날에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셨어요. 우리 많은 부흥가서들 중에서 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집에 정말 그 먹을 것이 없어져가지고 자녀들 옆에서 굶고 울고 애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권사님은 남편한테 얻어맞아가면서도 그 단지 안에 넣어놨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만큼은 내가 쓰지 못한다고 그거를 부득이게 안고 그 매를 맞고 그렇게 견디면서 했다라는 그런, 못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큰 복을 받았다더라고. 뭐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뭐도 되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이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사도 베드로를 흉내 한번 내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베드로 전서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주님을 빨아먹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흔들리거나 내 믿음을 빨아먹어야 된다면 당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죽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